사람들이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질문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우리 가정에 닥친 이러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다 결혼시킨 후에 부모님들은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가, 우리 첫째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 질문을 사람들 간에도 하고 있고, 더더욱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 80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상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렀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편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4절에서 중간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80편 표제어에 보는 것처럼 아삽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불렀고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고 또 지휘자입니다. 그가 지휘자가 되어서 이 노래를 지휘할 때 모든 단원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곡조에 맞추었느냐? 소사님 에돛이라는 곡조에 맞추었다. 소사님 에돛은 바로 그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합화 곡조의, 평강의 백합들, 이런 뜻인데, 그러한 평강의 백합들의 곡조에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익히 알고 있는 곡조입니다. 그 곡조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쪽 유다의 백성이었던 아삽,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80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편 12절에 16절에 두 군데 보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하지요. 80편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따는 것 같은 무너지는 모습. 16절에도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동료, 같은 민족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 속에서 멸망하고 있는 그 쓰라린 장면을 같은 동쪽인 남쪽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난의 상황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적이든 천연적이든 아니면 인위적이든 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사람들의 재산과 건강, 생명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바로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시편 오늘 이 80편의 시인은 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종들로 부리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력들의 가장 최고의 세력인 주권자인 하나님, 그게 바로 만군입니다. 만군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든 군대들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만군이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강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르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말은 곧 야훼인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입니까?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력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교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재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인류적 재난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가, 부르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신학대학의 교수로 부름받아서 교수직을 잘 수행하였고, 그 교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논쟁에서 자신의 이론을 점점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석서들과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2년 뒤에 다시 그는 교수직에서 물러나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도 끊임없이 그는 집필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책을 끊임없이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글씨체가 누가 보아도 판독 불가능의 글씨체이지만, 악필로 유명했지만 그의 사상을 불러주면 옆에서 그것을 받아서 쓰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의 집필 생활이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성인 축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미사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몸에도 느끼고 그의 영에도 놀라운 변화를 그 순간에 경험했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일순간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책을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나는 못해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고 내게 계시된 내용에 비하면
그동안 내가 썼던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1274년 파리 리옹에서 열린 공회에 참석하고자 여행하면서 병을 얻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기도와 묵상으로 일관된 나날들을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부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뢰고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 지속적인 기도가 마침내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픔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망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눌려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느 때까지 응답이 없고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기도는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는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은 바로 크기입니다. 문제가 소위 내게 크게 느껴지는 만큼, 근심이 큰 만큼 그 근심보다 더 큰 최소한 그것과 똑같은 양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큰 소위 문제는 더 큰 양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백성 그 누군가 아삽, 그의 후손은 엄청난 기도의 양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의 크기가 커질 때까지.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기도의 양이 많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깊이인데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또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마음이 깨달음이 분명히 왔을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할 수가 쉬운데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가 정말 소중하고 중보기도도 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사람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된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면서 동시에 늘 있어야 할 기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4절 하반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 된 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기에 기도의 전투, 기도의 영역, 기도의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지속적인 기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기도이고, 기도의 양과 질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강의하고 인도했던 강은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권사님들을 상대로 권사 기도학교를 열었는데 이제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날의 기도 그 주제는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 중에 악한 영들은 소리를 싫어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선포하고 외칠 때 악한 영들은 파쇄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악한 영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에 평양에 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한국교회의 유산이며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축복의 역사였다. 그러나 요즘은 애석하게도 한국교회의 통성기도,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도 그 열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조용한 교회를 보려고 하느냐? 유럽에 가보면 기도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교회 건물들이 관광객을 위한 명소, 호텔, 클럽, 심지어 이교도의 예배당으로 매각되기도 한다. 일본 교회를 보면 역시 너무나 조용하다 못해 싸늘할 정도다. 국민성이 조용한 탓도 있지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말이 있을까? 그러나 많은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권사님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도하라고 해서 다 함께 20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막 부르짖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주 기도학교가 12주 동안인데 매주 남은 기간 동안 10주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가 마치는 마지막 날 그동안에 기도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감과 간증을 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 20년 전에 받았던 은사가 회복되었다. 오래된 지병이 치유되었다. 등등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12주 동안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10주 동안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고 응답을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듣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고통스럽고 아픈지 밥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눈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각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가정마다 그 재난의 상황에서 구구절절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듯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더 절박합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빵보다 밥보다 물이 더 인간에게 마지막 생존 시간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밥이 필요할까요? 빵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인간이 밥을 못 먹어도 굶어도 물을 먹으면 또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은 이 재난의 상태가 점점 더 가중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많은 눈물이란 할 때 이 많은은 3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번. 하지만 단 3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물을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있습니다. 개인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을 양식처럼 물처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오늘 아삽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 말씀드린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시편 이 기자인 아삽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0편 넘어 81편에 보면 이 81편도 아삽이 똑같이 지은 시인데 81편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곡조에 맞췄는데 여기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인데 아삽이 썼는데 그래서 81편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야 하고 당연히 이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81편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0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구구절절히 눈물의 사연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학교의 학장인 미국의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성막에 비유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막 바깥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결국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의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성소 안에 6가지의 기물이 있죠. 그 기물이 기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것,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인데 놋제단, 이것은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물두멍, 말하자면 세숫대야입니다. 씻는 곳입니다. 나는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씻었는가. 세 번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열된 떡상, 진설병.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나의 의지를 곱게 빻는가. 나의 의지가 다 깎였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제하면서 걷고 있는가. 네 번째 기물은 등잔대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등잔대를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조명을 비추고 계신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고 계신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수록 내가 나의 속사람이 밝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아픔에 대해서 점점 조명을 받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분향단.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서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찬양과 감사의 제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마지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언약궤. 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받는가? 듣는가? 그런 뜻이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이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래전에 장래에 이제 소명을 받아서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방향을 구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날도 목사님의 이 강좌에 참여해서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암거래 시장에 갔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셨고 거기서 작물인 줄 알고 그것을 알고도 스테레오 시스템을 구입했던 일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이 청년에게 너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인데 그리고 이 문제가 말고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일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은 잠시 후에 잠깐 멈췄다가 분명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장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었고 갑자기 스테레오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 작물을 구입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이것은 너에게 향하신 당신 젊은이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하는 형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몇 개월 동안 고심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끼던 스테레오를 팔았고 그럼 판 돈을 하나님의 사역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이제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결국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별이 없는 상태. 그리스어에서 재난은 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항로를 찾기 위해서 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별이 없는 상태에 마주하게 되면 이것은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별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전지적으로 이 사회에 우리 개인에게 재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